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찬의 올바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영적으로 봉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피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적 희생 제사를 성찬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를 위하여 지금 죽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죽으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께 우리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성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천주교의 미사는 이 점에서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찬과는 위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되는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또는 루터교는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떡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는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떡과 포도주 안에는 예수님의 영적인 몸과 피가 그 밑과 또는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루터교의 공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성찬의 의미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성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회 건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세 가지 표지라는 게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 올바른 선포죠. 이 말씀의 올바른 선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뜻이나 인간이 주장하는 것들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인 거예요. 참된 교회는 뭐냐?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에요. 앞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이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른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때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때로는 징책함을 통하여 성도답게 세워나가고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참된 교회라는 것은 올바른 말씀의 선포, 성례의 올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통하여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오늘 교회의 권징에 대한 내용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항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자, 교회의 정치는 분명한 질서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교회의 왕이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는 한 몸과 한 지체로서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거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말을 따라서 지체인 몸의 지체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몸이 생각하지 않고 뇌가 반응하지 않고 몸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병이 난 거예요.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자 할 때는 이 뇌를 통하여서 생각했던 바가 몸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지체된 우리가 때로는 눈의 역할, 때로는 귀의 역할, 때로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는 구별되는 교회의 직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제정하신 겁니다. 이는 그들이 독단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왕이고 머리이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직분자는요,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직원은, 직분자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세상처럼 인간의 생각과 의도와 제도를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그 일에 충성돼야 돼요. 그리고 그 충성된 일꾼을 보는 우리들은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 그들이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서로 간에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네. 성도 서로 간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뭐 당연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은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당연한 게 없습니다.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뭐를 받습니까? 저는 사례를 받죠. 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헌신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자로서 서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워 교회 정치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권력이 이양되거나 권력이 분산되거나 권력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이 동일한 수평적 관계 속에서 뭐만 달라요? 직분만 다른 거예요. 직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보다 목사라는 이 직분 때문에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례를 주는 것이지, 이 직분이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하고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대신 직분의 차이를 있어요. 근데 이 직분의 차이는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교양이 베드로의 계승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보이는 수장으로서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성경과 전통과 교황의 권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교황이 입으로 내뱉는 말은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뉴스를 보시면 로마 교황이 무슨 말을 할까 관심을 갖잖아요. 도대체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이 시대의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서, 또는 난민의 문제에 대하여 교황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교황의 권위가 성경과 교회의 전통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그들이 베드로의 계승자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의 왕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서 직분의 구별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분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직원을 우리 장로교회는 4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비상직원이라는 게 있어요. 비상직원. 이 비상직원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세워졌던 직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직원들은 어떤 직원이냐?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를 창설하셨을 때에 세우셨던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빌립, 마가, 디도, 디모데와 같은 전도자들.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만드신 그와 같은 자들을 비상직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비상직원은 그때에만 직원으로서 쓰여지고 지금은 없는 거죠. 직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 같은 경우에는 사도직이 아직도 계승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들을 갖다가 누구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분명히 주님이 교회의 정치적 질서 속에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장로와 가르치는 이와 수고하는 이와 이렇게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비상직원은 초대교회 한시적으로 주님께서 임명하셨던 그와 같은 이들,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선지자와 같은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현지에서는 폐지되고 지금까지 교회의 정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것을 항존직이다라고 얘기해요. 항존직. 이 항존직은 장로와 안수 집사님들을 얘기합니다. 항존직은. 이 항존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분들이 있어요. 항존직이라고 하니까 평생 장로가 되면, 한번 장로가 되면 평생 장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항존이라는 말은 평생도록 내가 그 직분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속하는 직원들, 교회 안에 있는 직원들이 누구냐? 장로와 안수집사와 같은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직원들. 요즘 말로 하면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정규직. 오늘날에 존속하는 교회의 직분들은 장로와 안수집사의 항존직은요. 근데 이 장로는 두 종류로 나눠요. 목사와 장로로 나눕니다.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로서의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로서의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그 장로로 나눠요. 그래서 장로는 목사와 장로로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고 치리하는 권위를 갖고 있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수집사를 이 항존직으로 우리가 봐요. 세 번째는 임시 직원입니다.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 등.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에 규정된 통상 직원 외에 효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회의 헌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그와 같은 임시 직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오죠. 네. 그런데 교회가 조직화되고 또한 성장하게 되면서 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임시 직원이라는 제도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준직원이에요. 앞에서 항존직이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준직원은 이제 임시직과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준직원은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입니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이 준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목회자가 되면 이제 항존직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정치 형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감독정치, 회중정치, 장로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정치는 로마 카톨릭, 성공회, 감리교, 동방정교회 이와 같은 곳들이요 감독정치를 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교황이나 세속적 위정자를 최고의 권위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라든지 세속적 위정자를 그 권위에 두어서 그들이 다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는 권세가 교회의 최고 지위에 있는 소수의 감독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 정치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직분에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 정치 형태에서 성도들이 장로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또한 감독과 장로 간의 지위상의 차이가 있어요. 또 소수의 권세자들에 의하여 직분이 임명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서열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감독 정치는. 그래서 이 감독 정치 하에서는 그 서열이 분명하고 성도들은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한 선택의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신부들이 다른 성당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누가 명령 내려요? 로마 교황청. 그 위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런 신부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투표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의 명령을 통하여 그들이 옮겨 다니고 또한 그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감독이나 성공회도 마찬가지, 약간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중정치입니다. 회중정치는 이제 침례교가 대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역교회 회중이 각기 정치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회중정치 형태예요. 이 정치에 의하면 지역교회마다 한 명의 치리장로인 목사가 있을 뿐이고 그에게만 교회 행정권이 집중화됩니다. 그리고
회중은 장로, 목사님을 선택하게 되죠. 이 점에서 회중 정치는 목사들 간의 서열이 없어요. 동등하게 봅니다. 동등하게. 또한 목사 외에는 장로를 인정하지 않아서 세우지도 않고요. 개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교회에 대하여 행정권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중 정치는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침례교회도 장로님을 세우기도 해요. 근데 원래 침례교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예, 장로 제도라는 게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하고 또한 개교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회중 정치 형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입이나 이단들이 자유롭게 난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 뜻대로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침례교회가 좀 그렇고 오늘날 뭐 독립교단 같은 경우에도 이 회중 정치와 장로 정치의 혼합된 형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교의 중심이고 이들이 무엇을 하든 누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장로의 정치의 형태를 취해가지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뭐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약간 그 독립교단 같은 경우에는 회중 정치와 장로 정치가 좀 혼합된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로 정치,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 정치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주장을 해요.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고요. 장로들 사이에 계급이 없고요. 개교회 안에 원칙적으로 복수의 장로를 세우고 장로들의 집합체인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안수하여 세우고 또는 하회에서 상회로 교회는 노회로 노회는 총회로 상소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건 지교회 내 분쟁이나 교리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회인 노회가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교회가 발붙이기가 힘들어요. 이처럼 교회의 정치 형태는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독정치, 회중정치, 장로정치.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장로정치의 체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장로정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판단했을 때 말씀에 근거하여 이 장로정치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해서 이 장로정치를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항을 보시겠습니다. 교회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을 따라 그들은 말씀과 권능을 사용하여 죄를 표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능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교회의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치리권을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권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치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그 열쇠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교회의 머리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열쇠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천국 문을 닫고 여는 것은 그 열쇠에 의하여 되어지는데 그 열쇠를 관리하는 것은 교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맡은 자들은 그 힘을 빌려서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서 권징을 하거나 사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이 항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열쇠의 힘을 따라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해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이처럼 천국 열쇠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권징을 통해 행해지는 권세와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권위를 주거나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거나 목사가 얘기하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을 말씀과 교회의 칠익군과 연결한 것이 아니라 마치 말씀을 선포하는 교황 또는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이해했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는 오직 교회를 다스리고자 하신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가 잘못했을 때에 그에게 권징을 내려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거나 또는 용서를 통하여서 그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열쇠라는 것을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특별한 권세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교황이라든지 또는 신부나 주교들을 그와 같은 권위로서 바라봤던 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칠익권을 통하여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개인이 갖고 있는 권위와 권세가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와 권세인데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권세는 오직 교회에게만 주어진 권세이지 국가의 공직자들이 이 권세를 행하거나 또는 교회와 국가를 동일하게 판단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국가를 바라볼 때 같은 개념으로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법정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교회가 권징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징이 바르게 실행되어지지 않고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호가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자, 사망은 교회의 권징이 왜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교회의 권징이 왜 필요하냐.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권징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죄를 막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이유를 5가지로 이야기해 주죠. 첫째는 범죄한 형제들을 넘겨주십시오.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도 중에 죄를 짓는 자들에게 권징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교정시켜서 바르게 이끌어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의 권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성도 개인의 범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행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게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덮어놓으면 그 죄의 오염성은 너무나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군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권징을 행하지 않고 용서하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겨버리면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만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굳이 교회를 그렇게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눈 감어 이렇게 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도의 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의 죄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호떡이라든지 떡을 만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만들 때 뭘 이용합니까? 누룩을 이용하죠. 이 누룩은 금방 그것들을 삭히고 또 변하게 만들잖아요. 죄라는 게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들이 그냥 방치되고 교회 안에서 내버려 두는 순간 그 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도록 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전염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 누룩이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가 교회에 권징을 행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입술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죠.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이 선한 행실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죄를 묻고 또 묻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일들이 진실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훼손되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고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하면서 자 하는 행동들을 봐봐. 그 사람들 말한 대로 살지 않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을 감추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가 숨기고 감추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복음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고백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교회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 이게 아니에요. 그 권징을 통하여서 성도 개인이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교회는
권징을 통하여 그 일들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권징은 죄 지은 성도를 교정하고 다른 성도들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성격과 효능 면에서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호가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권징을 우리가 사람 간의 인정이나 여러 인호로 묵인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권징을 행하는 일들이요, 부담되는 일인 것은 분명해요. 네. 혹시라도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의 권징을 당연한 것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자, 권징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권징은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단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막 때리고 육체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때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권징은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통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차이는 육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벌을 내리지 않고 영적으로서 징벌을 내려서 그가 성도답게 세워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은 범죄와 가실의 성격에 따라서 이 영적인 권징, 징벌을 내리는데 교회는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권계입니다. 권계는 잘못한 것을 타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얘기해요? 교회의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또한 교회 이야기에서 그것을 해결하라 라고 얘기죠. 권계는 잘못함이 없도록 타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장로에게 얘기해서 목회자가 얘기하고 또 당회가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해서 그가 바르게 서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기로 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당회가 선포하거나 또는 그가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찬정지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 수찬정지라는 게요, 정말 큰 겁니다. 아주 큰 징벌이에요. 요즘에 뭐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뭐 고맙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수찬 정지는 그리스도의 연합됨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었을 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합됨을 막는다는 것은 정말 성도의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수찬 정지를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다시 그 연합으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셋째는 가르치고 타일러도 말 안 듣고 수찬을 정지시켜도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제명, 출교를 하게 됩니다. 이거 최후의 방법이에요. 완고히 회개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듣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의 제명, 출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출교를 받은 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권징을 통하여서라도 그가 깨닫고 돌아온다면 교회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인 겁니다.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권징하는 사람들은요, 권징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하고 자비로워야 돼요. 온유하고 자비로워야 됩니다. 냉철한 이성과 생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며 징책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징계하는 것처럼 교회는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대중의 죄를 벌함에 있어서 너무나 가혹해서는 안 돼요.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하고 자비롭게 다가가서 그가 그 죄를 깨닫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나 그냥 자기를 내치는 것 같고 또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회개만 한다면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교회의 공동체로서 서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을 할 때에는요, 기도하고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 감정이나 연민 등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당회와 함께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바른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이 아픈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권징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살리는 길이죠. 권징이 회복되어야 교회의 권위가 회복이 돼요. 땅에 떨어진 주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징책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목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그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세상도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다르구나. 야, 교회가 정말 다르구나. 저들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징계하고 용서한 자들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세상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교회 안의 권징이 정말 잘 됐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교회 안의 권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권징을 받게 되면 깨닫고 더 열심히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주는 권징보다도 더 우습게 여겨요. 더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징을 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닐 교회 없는 줄 알아?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일인지를 느끼지 않은 채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 찾아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하여 잘못됐음을 지적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교회의 권징이 사라지거나 약화된 이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교회의 부패함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불법과 죄악의 온상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해서 교회에 나가도 또다시 목회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해도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도가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가 권징을 주려고 해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버틴다든지, 또는 다른 교회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니면서 지난날 다녔던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아, 저건 교회도 아니야. 저게 너무 문제가 많아요. 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교회의 권징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교회의 권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 나눴듯이 교회의 표지는 세 개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올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인 겁니다. 이것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지적을 받고 교회가 바르게 제시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성도가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두셨다. 두 번째,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고 그에 따른 권세가 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말씀과 교회의 치리권이에요. 이것은 한 개인의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이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누가 부여하셨어요? 주님이 한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오고, 그리고 교회는 그 권세를 가지고 죄를 용서하거나 때로는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의 권세는 누가 관리해요? 맡겨진 직원들이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형제들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권징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고 또 그 죄에 대하여 다른 형제들이 병들지 않도록 하고자 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하도록 한 겁니다. 자, 네 번째, 권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가실의 성격에 따라 해야 한다. 교회는 세 가지 징계가 있죠. 권계, 수찬정지, 그리고 출교예요. 권계는 타일로 가르치고, 수찬정지는 성찬을 행하지 못하도록,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출교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권징을 말씀하는 것은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교회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독단적인 의견이나 결정에 의하여서 이런 일들이 행해져서는 안 돼요. 목사인 제가 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누군가를 내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성도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는 성도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결정해요? 교회가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성도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그 영혼을 함께 살려나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권징을 단순히 교회에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참된 교회,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교회의 권징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으고 바른 교회, 바른 성도를 세워가고자 힘쓰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정말 자비롭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죄를 살펴보고 바르게 권징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